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전도와 선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요한 6장 40절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하고 개미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개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미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개미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개미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은 해주겠지만 거의 무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개미 정도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개미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사람하고 개미보다 훨씬 못한 거하고 그 계약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미한테 물 주고 싶으면 물 주고 밥 주고 싶으면 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지 내 뜻을 가지고 뭐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링컨은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자기 장군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뭘 해달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기도해라.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근데 기도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은 전도 선교랍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 보내가지고 하신 제일 큰 뜻이에요. 영혼 구원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걸려들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가 맞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는 전도 선교 되면 헛수고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돼야 돼요. 자, 그게 뭐죠?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전달해 주면 헛수고예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전해 주는 게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게 뭐죠? 불건전 신비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해방신학,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면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불교 믿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게 전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는데 흑암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치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왜 치유해야 되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전도와 선교가 안 되면은 치유 역사가 안 되면은 헛수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일본 가잖아요. 일본은요 미 전도 국가예요. 미 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5천 종족이 있어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0.2%가 믿어요. 0.2%라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1000명 중에 2명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1000명 중에 2명 믿어요. 2%는 100명 중에 2명인데 0.2%는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명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른대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릅니까? 제가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처음 들어봤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마스의 X가 아니에요. 카이라 그래요. 카이. 헬라말로 카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카이의 크 발음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이 엑스마스 할 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엑스마스를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뭐가 임한지 아세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흑암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한번 대보자고요. 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어떤 증거 있죠? 하나로 1번만 보자고. 1번. 800만 귀신이 있어요. 800만 귀신이 있고 그 결과 지금 뭐 굳이 그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재앙이 많나? 우리가 뉴스 켜보면 못 느껴요? 3.1절 날 진짜 우리 3.1절 우리 1919년 을사 김인년 3월 1일 을사년 3월 1일 뭔가 재앙이 임한 게 보여요. 한국에도 재앙이 임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침범한 일본에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번졌대요. 얼마 전에는 또 북해도 홋카이도에 거기에 눈이 한 3m까지 올라왔어요. 2m, 3m까지. 그럼 보세요. 눈, 그 다음에 산불. 거기다가 평소에 들어왔던 게 뭐죠?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쓰나미, 해일, 그 지진, 산불, 그 다음에 이제 이 눈.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그거 말고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가 뭔지 모르는 뉴스에 많은 그런 잔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지명해서 말하면 요거도 먹겠지만 이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제가. 야 이게 영적 문제가 뒤덮인 나라구나. 맞아. 이건데 이 사람들 모르고 있다고 0.2%.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왜 우리만 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왔냐?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재앙이란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요나의 마음은 처음에는 안 믿기를 바랬어요. 저 우리나라를 침범한 저 나라가 왜 살아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왜 저 나라를 살려야 됩니까? 이 마음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회개하고 살아나. 짐승까지도 회개해버렸어. 그러니까는 너 요나가 너무 약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 밑에 있으니까 이 햇볕이 와가지고 박이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박넝쿨을 왜 하나님 말르게 해가고 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요나야,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죽는 것을 아쉬워하겠지만은 나는 네가 못마땅해 하는 저 12만의 니누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그 12만 명이 돌아오는 것을 네가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박넝쿨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애가 타 그러냐 하고 마음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일본을 볼 때 축구 경기 하면은 막 밤새서 응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라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보니까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복음 몰라요. 근데 전하는 사람도 없어. 전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도 없고 복음 때문에 저런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거의 파김치가 돼서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거는 억울한 상황이죠. 제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흑암을 꺾어주고 이 복음의 비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죠?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저 자신이 이걸 몰랐을 때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구나.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구나. 아,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요. 무슨 원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 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올무죠, 올무. 올무와 틀과 이 배경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게 있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운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틀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 가정의 배경이 배경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성 운명, 습관적인 운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2가지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법. 이게 창세기 3장, 6장, 우상 11장, 성공 여기 잡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게 그게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정리해 보세요. 운명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길을 운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운명이라고 붙여진 고속도로가 있고 예정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운명이란 고속도로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귀신 만드는 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어떤 재앙이 임하고 그 길로 가면 낙심과 염려와 날마다 저주 재앙이 임하고 안 되는 길이에요. 여기가 운명의 길이거든. 대부분 운명의 길을 가요.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정의 길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옛날에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운명을 타고 나의 배경은요, 전부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그 다음 19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계속 범벅이 돼 살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불교신도 회장이잖아요. 저는 그 불교신도 회장의 가장 사랑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같이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시신말을 계속 찾았다니까. 시신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걸 한자로 하면 시신마고요.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먹고예요. 이먹고. 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먹고.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무엇고 이 말이죠. 그 이먹고 하면서 참선했다니까 초등학교가.
우리 아버지도 같이. 아버지는 맨날 3시, 4시면 일어나가지고 참선하셨어요. 내가 그 옆에 붙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목구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거 같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다고요. 운명적, 근원적인 운명, 배경적 운명 속에 습관적인 운명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상태에 걸려들어서 저한테는 질병으로 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아파가지고 서울대 병원 가니까 쉬래요. 학교 다니지 말고 쉬고 있으래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절대로 안정해야 되고 지금 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제가 그걸 판정받은 게 6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팠어요. 할 수 없이 쉬었어요. 고등학교 때. 입학하고 쉬었다고. 우리는 그때 시험 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입학해서 학교하고 나서 쉬었어요. 1년.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원인.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와셔서 저한테 해결하는 3가지 큰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자, 첫 번째는 영원전 문제, 영원전.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더라고요.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어요. 영세전에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요. 단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단계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단계를 겪을 때마다 계속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게 진짜. 나는 몰랐는데 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세전에 단계적으로 있던 이 운명 속에서요. 우리 자신은 뭘 봐야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내 인생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요. 시급한 문제로 나타날 때 이게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시급한 거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로 나타날 때는 이미 나는 너무 지쳐있고 정말로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까지 간다니까요. 마음이 최고로 낙심이 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시급하잖아요. 응급실 가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위험하면 빨리 수술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왔는데 그냥 이웃 마을에 무슨 불난 것처럼 구경하듯이 해가지고 뭐 아픈가 봐요. 나는 해봐 치료해봐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여기가 병원인데 영적인 병원인데 우리가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온 거죠. 제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답이 딱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게 다예요,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 답 가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답을.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은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데 1시간을 만나도 답이 딱 잡혀야 돼요. 제가 그 답을 찾았잖아요. 그 답이 누구한테 있어서 우리 누님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감격을 해가지고. 왜?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 병이란 것 때문에 난 너무 시달렸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미래도 없고 나는 그때 제 개인적으로 군대도 못 가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나는 이 정말로 모든 게 뭐 직장도 못 구하고 나는 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우울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주로 읽은 책이 죽음에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염세주의자 비슷한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답이 바로 뭐냐? 영세전 문제에 대한 답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단계적으로 내가 배경적으로 있었던 거에 대한 답이 뭐냐? 나를 정말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리고 시급한 문제는 뭘로 바꾸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영적 상태. 이게 답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우울하고 정말 맨날 절망밖에 없고 시달렸는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요, 저는. 몸은 고단할 수 있어요. 왜? 막 일본도 가야 되고 막 선교지도 가야 되고 전도 현장도 제가 하고 뭔가 마음이 달라졌거든. 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막 빈틈없이 그렇게 솔직히 뭐 이거 개인적인 TMI지만 집사람이 뭐 좀 사오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살 여유가 없어. 일본 가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데 뭘 그걸 사러 가겠어요,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 어떤 분이 어떻게 보면 헌금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가면 현장에 가면요 바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니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졌다고요. 아프다는 그 핑계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저는. 왜요? 디딤돌이 되니까 오히려 징검다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오직이 되지 이 세 가지를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모르고 살잖아요. 대부분이 핑계대고 많이 살거든요. 현실에 빠지고 사실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와 정말로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놓치고 산다고 대부분. 근데 이걸 보게 되는 눈만 가져도 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필요한 걸 알면 우리는 이걸 답을 얻고 치유받은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이거 어떤 걸 전해야 되죠? 자 그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답, 대부분 사람이 우울하게 살거든요. 제가 옛날에 보면요, 진짜 내가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게 살았던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다 바뀌었어, 사실은. 제 인생이란 게 내가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나는 막 힘들어서 막 견디질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질 못할 상태였어요. 근데 군대를 오히려 못 갈 줄 알았는데 보통 2년 정도면 끝나잖아요. 저는 5년 3개월 했거든. 대위 달고 나왔어요. 내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역사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처음 훈련 받아서 보통 체육, 교련 다 미리 다 하잖아 우리 때는.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군대 가가지고 체육, 교련, 제식훈련이라고 가지고 처음 해봤어요. 신기하죠? 그러고는 견뎌냈다고요. 나보다 더 건강한 애들이 탈락되더라고. 나는 거기서 이겨냈다니까요. 내 인생에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연령 제한에 걸려서 취직 못할 줄 알았는데 면접 보러 갔더니요. 면접 아예 탈락이지. 근데 저같이 똑같이 연령 제한에 걸렸는데 대위로 제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 면접 담당관으로 있더라고. 내가 사정 얘기하니까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고는 위에 상급자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서 시험 쳐. 그래서 공채 21기 성적 좋게 상위권에 들어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그게 날마다 나는 안 돼. 이거 잡혔는데. 그리고 몸 건강한 거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건강하잖아요. 우리 형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 당시 막 절망이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 게 그게 다 틀린 생각이에요. 얼마나 불신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는 내가 취직도 못할 줄 알았는데 취직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분한테 위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내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지고 아팠는데 오히려 일본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제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내가 뭘 바꿔라 이래서 바뀐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달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유일한 문제.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의 왕노로 돼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봐요. 이게 디딤돌이고 징검다리고 오히려 축복이 기회고 응답이 기회로 보지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왜 없습니까? 문제 없으면은 세상 전체가 사라져야지 문제 없는데 지구가 사라져야지 문제 없어요.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살아낸 증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면은 문제 없다. 그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원죄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또 다른 말로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요, 영적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99.9%가 이 문제예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99.9%의 문제를 단번에 깬 유일한 답이 뭐냐?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유일한 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없애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99.99%가 영적 문제가 제일 큰데 이거를 깨버린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적 문제는 영적 문제고요. 배경적 문제는 정신 문제고 습관적인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큰 게 근원적 문제예요. 왜 근원이니까 이게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머리 깨트리면 끝나요. 우리는 지금 머리가 깨진 사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꺾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속에만 들어가면은 살아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전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온 건지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돈이 답인 줄 알고. 돈 답 아닙니다. 돈 가지면 더 복잡해집니다. 진짜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전달하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망대라고 해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가 오직이 돼버리면은 답 찾으러 나한테 와요. 아, 난 복음 못 전해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지금 말한 게 그게 아는 거예요. 99.9%가 이 답이에요. 이게. 근데 뭘 몰라요. 이게 최고 답인데.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사람들 철학자도 모르는 답이 이 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99.9%가 시달리게 돼 있다. 멸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원죄,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면 돼요. 세 번째는 자, 그럼 유일한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 답을 전달해 주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내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내 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혀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달리는 사람에게요. 저처럼 옛날에 늘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답도 없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답 주면 돼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늘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반사라 그래요. 다반사로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99.999%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적 문제인데 그걸 내가 끝냈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정신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영혼이 잘 때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라도 걱정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한 이유예요. 그럼 그 한 분이 없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준비된 말씀이에요. 단 한 분이라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내 삶의 문제, 그 0.01%의 삶의 문제가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다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결돼요. 이제 우리가 할 유일한 길은 네 번째, 유일한 흐름을 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유일한 흐름. 자, 이 흐름을 뭐라 그러냐?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복음운동, 성경적 말씀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흐름이에요. 우리가 하는 유일한 흐름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 살리는 운동,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 그 흐름 방해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단이? 이 흐름 타면은 큰일 나는데 계속 방해합니다. 갈라치기 하고 이상한 방송 보내고 뭘 하고 온갖 방해 다 하고 사람들의 말을 서로 섞고 서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유일한 흐름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못하게요?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하게. 자기도 살리는 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걱정, 근심, 염려로 잡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뭐가 있길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 뭡니까? 17절 보세요. 오늘 보면 17절.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흑암의 역사를 일단 방해하는 흑암의 세를 끊는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17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말한 거예요. 복음. 전에는 복음 몰랐는데 이제 복음 얘기한대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새 방언은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때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들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결국은 영적 문제에 치유된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자, 마음과 생각 치유는 뇌 치유죠, 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면서 아울러 경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 말이야. 병든 자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이게 19절입니다. 19절. 함께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리고 2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증거된다 했어요. 말씀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울러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응답이 안 일어나고 증거가 되지 않고 말씀 성취가 안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내 신분이 뭐고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속았던 거예요. 속으니까 오는 것이 뭐죠? 낙심과 염려가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늘 슬픔이 오고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속아서 그 반대 거를 잡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응답 잡고 축복받고 승리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항해 가는가? 벌써 언약 잡고 있느냐? 그럼 내가 뭘 치워야 되겠냐? 전도와 선교를 치워야 돼요. 그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치워야 되냐?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답이 뭐고, 유일한 방법이 뭐고, 유일한 흐름이 뭔가를 알고 이 흐름을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자, 결론. 자, 우리 인생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인생 중대 이 세 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이거를 전하는 자 돼야 돼요. 이거를 망대라 그래요. 망대 인생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속아서 시달린 인생이었지만 망대 인생이 돼야 돼요. 망대. 빛을 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살리고 언약을 전달해 주는 망대 인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른 복음. 틀린 복음만 하면 안 돼요. 바른 복음 전달해서 교회 살려야 돼요.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 살려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거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거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힘 가지고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세요. 여기 몇 장 몇 절 나온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보충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보시고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어렵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라고.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불신자 상태에 살다가 늘 힘들었는데 솔직하게 그 당시에는 암담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해요. 뭘 답을 줘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지금 이 빠져나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저는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움 당하면서도 올바른 답을 못 누리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그 답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이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그게 바로 치유예요. 전도, 선교, 치유. 지금까지 내가 그걸 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건 엉터리예요. 그거 말고 내가 진짜 한번 빠져나와 봤더니 내가 진짜 이게 답이 맞더라. 이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불쌍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이유도 없이 당하고 있다니까요. 지나가는데 일방적으로 맞고 두드러 맞고 불에 타고 흔들리고 막 깨지고 이런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이게 치유받은 요나가 치유받았을 때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다 증인이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씨앗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고 내 미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망대가 되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 정말로 절대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